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신약성서도 83년.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절 편도시를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움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계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기름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여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새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주의 작가인 현진건 님이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24년에 발표된 이 단편 소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하층민의 힘겨운 삶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서울에서 인력거를 모는 김청진은 며칠 동안 손님을 한 명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벌이가 없기에 계속 굶었고 아내는 밟고 전부터 기침을 하면서 몸져 누웠는데 3살짜리 아들은 나오지 않은 엄마의 젖을 빨면서 보채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일을 나가는 김청진을 아내는 한사코 붙잡았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병든 아내를 뿌리치고 김청진은 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이라고 한 그릇 배부르게 먹으면 좀 나을 것 같다 이야기하던 아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벌어서 뭐라도 먹여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아침부터 앞집 마나님을 전차역까지 데려다주고 30전을 벌었고, 정류장에서는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학교까지 태워다주고는 50전을 벌었습니다. 김청진은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알아 누워있는 아내에게 설렁탕을 마침내 사다 줄 수 있게 되었고 간만에 술이라도 한 잔 걸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행운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급하게 기차를 타러 간다는 대학생을 태워주고서는 이원 50전이라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운수가 좋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겁이 날 정도였죠.
김청지와 가족이 사는 집 월세가 1원이었으니까 월세의 2배가 넘는 돈을 하루 만에 벌어들인 거예요. 게다가 정거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짐을 가진 손님을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고서 60전을 더 벌었죠. 기분이 좋은 김청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그날의 훈수와 거리를 자랑하며 술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앓고 있는 아내에게 빨리 돌아가야만 했지만 동시에 그의 힘겨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비껴서 있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늦지막히 자리에서 일어난 김청지는 쥐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큰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누워있는 아내를 건드려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청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아내의 얼굴에 비비면서 오열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 오늘 운수가 좋답니다. 소설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지만 사실은 운수 나쁜 날입니다. 아니, 가장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재수 없는 것은 아내가 떠난 뒤에도 그의 삶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고백하는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서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김청지의 운수 좋은 날, 아니 운수 나쁜 날은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삶의 굴곡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재수 없는 날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의 고향인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로부터 벗어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죠. 그는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굉장히 먼 길을 왔습니다. 사실 시몬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함께 읽을까요? 16절로 20절까지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들고 브라이토리온이라고 길들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청한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기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아멘. 그날 아침부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사들은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요, 처형당하기 전에 굉장히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때려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해 놓아야만 십자가에 달린 후에 빨리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게 수없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낫덩어리와 짐승의 뼈 조각이 붙어있고 가죽 채찍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불려 놓아서
무게를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살이 그리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흉악한 도구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채찍으로 온 몸을 맞았으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쓰러질 골고다까지 간다라는 것 애초부터 무리였을 거예요. 피범벅이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수없이 쓰러지고 신음하는 예수님에게 로마 병사는 계속 욕하면서 밝힐질을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아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몇 번째인지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넘어지셨을 때 짜증을 내면서 길 옆에 모인 사람들을 불러오던 로마 병사의 눈에 띈 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이, 거기 너 이리 와서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져. 구레네 시몬은 병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고 기겁해서 손을 내저으면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우악스러운 병사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떠받쳐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눈을 번뜩이면서 윽박지르는 로마 병사에게 한낱 식민지 백성이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정말로 재수가 없는 날이었죠. 21절에 억지로라는 이 표현 모든 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동정해서 내가 저 십자가를 좀 들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 십자가를 절대로 짊어지고 싶지 않았지만은 타인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형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이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또 억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이들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형수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고 아주 우연하게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만 했죠. 그는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뒤집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발걸음을 맞춰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죠. 골고다에 이르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진통제로서 정신을 좀 몽롱하게 해서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닥치는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시기로 하십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한 줌의 기력도 없고 온몸의 고통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고레네 시몬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을 부축하고 오느라 완전히 탈진을 했습니다. 언덕을 다시 내려갈 힘도 없어서 그는 십자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앉아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레네 시몬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 마땅치 않은 판에 자기를 죽게 만드는 이들을 용서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고레네 시몬은 어느새 자신이 당한 억울함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죠.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성소에서는 그 지성소를 가진 휘장이 돌로 쫙 지어졌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은 이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구레네 시몬의 귓가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와 함께 짊어지고 왔던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가 그리스도였을까? 무엇인가 무거운 감정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려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날 이후에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은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가 어떻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이름을 알아서 이 복음서에 썼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마가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과 이름을 알 만한 사이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가족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당시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인 루포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세기의 신학자인 히폴리투스는 이 루포가 테베 지역의 주교로 활동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그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셔 그의 아들, 그의 부인, 그의 온 집안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로 삼으셨다. 어쩌면 본래 이기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순종이란 언제나 이렇게 억지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시작된 순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 빚어가시고 끝내는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만 했었죠.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도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강권에 의해서 왕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 거꾸러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의 고통을 은혜로 변화시키십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이라 생각했고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억울하고 힘들게만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그분의 섭리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가족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짐을 져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함과 힘겨움을 주시는지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감추어진 축복이 아직 깨닫지 못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믿으면서 더 큰 믿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